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워싱턴 DC에 백악관이 있고 미국에 중요한 관공서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뭐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시고 영상으로 뭐 TV나 이런 데서 자주 방영해 주는 장소 중에 하나이죠. 거기 보면 큰 대리석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전쟁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지켜줬다 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앞에 할 말이 없죠. 뭐 다 무명의 용사들의 무덤, 그들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도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다툼들, 전쟁들 또는 총칼 들지 아니한 사람들 사이에 같은 민족끼리 이런 것을 보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점점 우리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 실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안 봐도 뻔한 결과인데 따먹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명분으로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는가? 뻔한 결과를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 만든 것 자체부터 우리에게 질문이고 의문이긴 한데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그 자유, 아무리 좋은 의미의 단어이지만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까지 허용하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변정학교를 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답도 많이 우리가 듣고 했을 텐데 제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어려운 답인데 답은 뭐냐? 우리를 존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범죄한 후에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게 지렁이 같은 자, 우리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존중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탄이요,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과 신비와 권세 이 세 가지입니다. 빵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빵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빵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죠. 두 번째 어떤 시험을 하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 뭐냐? 신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자유를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세 가지 무기들, 물질, 돈, 그렇죠? 그리고 신비. 오늘날 신비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영화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같은 얘기, 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다 신비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또 권세.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이 똑같다. 육신의 정욕, 빵입니다. 물질입니다. 안목의 정욕,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또 내 눈으로 살아가는 내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과 신비와 권세 또는 물질과 신비와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사탄이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써먹었던 사탄의 아주 고단위의 전술 전략,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기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첫째 떡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돌로 만든 떡이 아닌 또 다른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래서 떡의 유혹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떡,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산 떡으로 주셨다고 말씀하며 이 떡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함이 신앙의 본질이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빵이 아니라 천상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 빵의 유혹 또는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세상의 물질의 유혹, 이 떡의 유혹을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자유라는 단어인데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는 쪽으로 자유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를 가지고 만약에 떡을 취하는 또는 선악과를 취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유가 없음 또는 감옥입니다. 반대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 오늘 뭐 우리 예를 든다면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그냥 멱살 잡고 꿀에 앉히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왜 주셨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땅의 정욕이 아닌 생명의 떡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무엇이 주어질까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제가 자유 선택과 자유라는 단어를 대조를 하였습니다. 반대는 자유 없음, 감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를 알게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때 깨달아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참 자유는 진리만 줄 수 있다 하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결론적인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 자유는 진리만이 줄 수가 있다. 그 진리가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참 자유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그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자유가 되고 자유를 주느냐. 그 진리를 어떻게 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 진리를 믿을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삶과 죽음, 자유와 속박이 결정이 되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삶과 자유, 먹으면 죽음과 속박. 오랜 이후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 선택의 결과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말이죠. 삶과 자유.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행사하면 또는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는 자유를 택하게 되면 죽음과 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자유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갈보리 산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할 줄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할 줄 아시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를 주셨다. 왜죠?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남편 여섯을 둔 여인,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세상에 아무도 그들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목해주지 않고 관심조차 가져주지 아니하는 사람,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 그 아이는 부모들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느냐? 자신을 거북하고 거역할 자들인 우리들조차도 선악과를 딱 내놓으면 따먹기 바쁜 우리들임에 날에도 불구하고 돈 주면 그 돈 챙겨가지고 아버지 떠날 줄 알고도 그러한 자를 자유를 억박을 해서라도 묶어두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사랑은 인간인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이해 못합니다. 죄를 허용하시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어 놓으면 하나님을 거역할 줄 알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셨습니다. 나에게 거역당할 줄 아시고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거부당하시고 우리에게 거역당하고 반역당하실 각오를 하시는 사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자유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떡을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취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번영을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십자가와 고난을 취할 수도 있는 이 두 선택에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절할 수 있기도 하고 풀무불을 택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잠자게 하시는 자유, 풀무불 안에서 춤추게 하시는 자유로움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를 강제로 부르시거나 유혹으로 속여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 두 번째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먼저 하셨고 생명까지 주셨고 끝까지 하신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자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우리의 자유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안치시는 분이 아니라 떠나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올 선택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출생 자체부터가 우리가 자유 없이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었지요.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출생권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프고 늙고 병들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인생의 고난들은 찾아옵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감옥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출생권도 내게 없었고, 그리고 아프지 않을 고난도 내게 없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이것도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요. 어느 하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인간이 또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출생과 삶과 내 마음에 있어서 결정권이 내게 거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출생부터 살아가는 환경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인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보내신 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자유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실 수 있을까? 진리를 믿을 때에 진리를 순종할 때에 모든 이 자유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는데 실제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왔다 그러죠? 속박이 왔다 그랬습니다. 속박. 그죠? 그래서 출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녀 구분도 내가 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질병과 고통 이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짜증,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나요?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걸 선택한 자유를 행사했더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세 가지를 물질, 신비, 기적 이런 거 다 이기시고 나를 믿으라, 나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말씀의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명령,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건 쉬운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수많은 약속들. 이 약속은 사탄이 하는 거짓 유혹이 아닙니다. 듣기 좋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 가장 이해하기 쉬운, 따르기 쉬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의 진리, 말씀이 이 약속의 형태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세 번째인데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라도 압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좀 있으면 꺼내줄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주셨다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약속이 제일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명령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물질과 신비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 때에 옥문이 열리고 사자의 입이 닫히고 불 속에서도 춤을 추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 자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 자유는 오히려 자유가 아닌 감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셔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 앞에서도 진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빵과 신비와 권세가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진리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감동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신 그 자유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신비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러한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이 진리 가운데 붙어 있는 삶을 살아오 끝까지 그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깨닫게 하실 때의 순종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